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제라가의 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어떤 레벨을 10까지 두었을 때 보통 일상적인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쁘다 그러면 그냥 오늘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기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메시지가 또 그런 기쁨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능력이 뭘까? 어디에서 나의 기쁨 능력이 나올까? 이번 명절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가족들 만나니까 기쁜 일이 가득할 수도 있죠. 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명절에 참 차례상 차리는 문제를 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다가 60대 부인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남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보니까 이 차례상을 내년에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말다툼이 일어나서 화를 참지 못한 이제 이 부인이 칼을 휘두르다가 남편은 70대래요. 칼에 이제 상처를 내게 되고 이 부인은 입건되었다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이 늘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도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기쁨을 분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기쁘다 그러고 응답되지 못하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는 기뻐요 하면 막 입술로 간정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은 없는 갭이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정말 때로는 얼마나 우리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또 슬퍼해야 하는지. 그런데 성경적 기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 9가지 열매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의 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가 진역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수감생활, 요즘은 수감생활, 진역상이라고 그러죠. 진역 같다 얘기를 하는데, 이 옥중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일이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럼 우리는 기뻐할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기뻐할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18번이나 이 말을 사용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기뻐할 환경이나 기뻐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 말씀의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보게 되면 2절에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도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한숨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우리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보기보다는 이 사찰 집사로 많이 봅니다. 왜냐면 맨날 뭘 하고 있거든. 맨날 뭐 만들고 뚝딱거리고 요즘은 또 1층 카페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뜯어내고 다 하고 뭐요. 가만히 보니까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분이 오늘 이번에 명절에 선물로 왔어요. 사과 선물 한 박스 다 해온 거예요. 목사님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정말 존경스럽대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여러분의 목사가 마을 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욕으로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편의점 사장님, 미자원 사장님, 부동산 사장님 다 그분들이 오면은 교회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를 전도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보내. 좋은 교회에 있다고 보죠.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웃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웃음이 너무 없어요. 늘 웃고 지나가서 웃고 아이들한테 인사하고 너희들 어디 가니?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 잘 못 줘요. 괜히 문제 생길까봐. 쓰다듬지도 못해.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 학교 되면 쓰다듬고 허그해요. 괜히 남을 지나가다 아이고 착하겠다가 요즘 신고도 안 한다네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웃지를 않습니다. 웃는 게 너무 약해요. 서로 낯선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이 굳어 인사도 안 합니다. 언제나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 한 아파트를 갔는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14층까지 가게 되는데요. 가는 순간순간마다 몇 사람이 탔어요. 근데 아이들도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젊은 여자분이 타시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저씨가 탔는데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낯선 사람한테. 제가 얼굴에 가방을 메고 안경을 목사같이 생겨서 그런지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금방 싸우다 온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상도 분들, 저도 경상도 고향이고 지금 우리 조카도 지금 경상도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말하는 억양이나 이런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할 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일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난감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이야기하는데 저의 이 억양이 높아서 뭔가 덤벼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 동료 목사도 제발 이렇게 좀 낮추래.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 당신하고 나하고 있으면 당신한테 들으면 나 꼭 혼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마음과 다르게 그런 어떤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들은 웃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이 인사하잖아요. 모르겠어요. 미국은 안 가봤지만. 근데 언제가 제가 중세교회 탐방을 하면서 산티아고를 순례길을 쭉 걸어오고 있는데 그 길을 쭉 걸을 때마다 그 산티아고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티아고 그 순례길이라는 곳이 800km를 걸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여정 그 스페인 그 일대를 이제 그분만 걷게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걷는다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걸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곳에 지나가는 사람들 서로 인사하면서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의 전통적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쁠 수가 있을까?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되면요, 기뻐하는 존재의 전제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해서? 내가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죄를 지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나의 삶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이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는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되고 축복의 은총이 되고 미래에 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넓고 큰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하고 낡고 험하면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나? 아니에요. 나는 조금만 있으면은 내가 바라는 그 소나는 그 새 집, 큰 집에 가게 되는데, 하면서 기쁨이 나고 휘바람이 불겠죠. 그렇잖아요. 어릴 때 우리 고등학교 때나 수학여행 갈 때 보면 수학여행 같이 가기 며칠 전부터 막 잠을 못 자잖아요. 그때 우리 때는 뭐 수학여행이라는 것이 집을 떠난 최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용인 용인 지금 에버랜드 옛날 자연농원인가 하여튼 거기 갔다가 경주로 갔다 온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감에 막 그냥 가다 휘파람이 나오잖아요. 왜? 무엇이 나의 미래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열왕기하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아람 군대가 전쟁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의 사환이 그 오는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말 벌벌 떨면서 선지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군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그냥 기쁨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은 6장 16절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안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안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거 보니까 사안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이 종의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이 꽉 차있는 걸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종이 어떨까요? 밤까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의 입술에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휘파람을 불었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충분하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지금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나의 눈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두려움이 있고 지쳐서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눈을 열어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나간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두려움과 절망과 쓰러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참 학원가에 데모의 어떤 일들이 많이 났죠. 대학교 데모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데모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이 운동권 학생 20명 내 이상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적은 숫자와 함께 그 운동권 학생들이 끌려다니면서 데모를 했다는 것이죠. 칼막스가 공산당이 혁명을 일으킬 때도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게 아닙니다. 120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이 120명의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전 세계를 위협으로 맞들게 됐던 것입니다. 가정의 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분란도 이 나라의 분열도 소수의 몇 사람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말 못하고 그냥 그저 그 마음만 끓이고 속으로 안타까워하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저하면서 다 뺏기고 만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것에 집착하는 이 마음이 온통 다 뒤집어 놓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가진 것이 더 많고 기뻐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마음의 조그마한 불평꾼, 조그마한 그 운동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 상황, 나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기뻐할 조건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착하고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물론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받은 자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대부분 슬퍼하고 대부분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사자 하니 크로스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분이 지금 누가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해도 나는 사양하겠어요.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눈이 뜰 텐데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먼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내가 가진 것, 나의 기쁨의 존재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안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우려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지금 밑바닥까지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불평등, 오늘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쁨이 거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삶,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릴 때 나의 삶은 온전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찬송가 428장에 보면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데 기뻐야죠.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내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나도 내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쁜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기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기쁨의 존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왕년의 탁구의 여왕 양영자 선수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경기가 그렇게 힘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꿈이 메달의 목적이고 이기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이고 모든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어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힘을 내서 끝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정열 선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모든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기에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경기에 임하니까 그때부터 그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는 힘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 잘 될 것 같은 경기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길 수 있었다고 했고, 또 다 질 것 같은 경기에서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기에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양윤여 선수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기쁨의 목적은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그마한 거, 불평불만, 지금 내가 안 되는 산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정확해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세상에는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빠져가고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주님이 이 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할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그런데 걸어가는 순간에 바다를 보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항상 기쁜 일이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에 가끔씩 딴 데를 쳐다봐요. 풍랑을 봅니다. 내 자존심을 바라봅니다. 내 자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진 학식과 내가 가진 이 어떤 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그것에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탁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아이스크림 먹다 떨어지면 떨어진 순간에 바닥에 아이스크림이 깨져버리죠. 물론 저희 때 어릴 때는 참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아이스키키라 그러잖아요. 아이스키키 하나 사면 뭐 한 사람씩 먹을 수 있나요? 한 명이 사면 10명이 다 빨아먹어. 한 번씩 다 빨아먹잖아요. 그럼 또 내일이 또 넣어. 맛있지? 또 빨아먹어. 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껌 하나 씹다가 껌이 기겠잖아요. 밑에 붙여놓고 아침에 갈 때 또 씻고 가요. 물론 그게 뭐 지금 위생사고로는 기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이 그러다가 우리가 막 먹다가 친구들 먹다가 요즘같이 뭐 기술이 좋아서 아이스크림이 뭐 튼튼한 것도 아니에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음에 고무풍선 안에 얼음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한 막 유리관 같은 데 넣은 거 있잖아요.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이스크림이면 꺼내자마자 금방 녹아요. 그래서 한 놈이 잘못 먹다가 많이 먹으려고 확 깨물다가 떨어졌어. 그때 걔 맞아. 열날 맞아. 이 귀한 아이스크림 주워 먹을 수 없어요. 다른 거는 과자는 떨어뜨려도 어떻게 주워 먹어요. 탈탈 털고 먹고. 요즘은 상상은 못하지만 옛날엔 다 주워 먹었습니다. 밑바닥이 떨어지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그냥 없어져도 되는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 그냥 밟아버리세요. 오직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사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부모가 시키니까.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축복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공부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다가올 세대,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돼요. 근데 요즘 들려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 소리를 못해.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맞아요. 그래도 이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자녀로 양육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 주 안에 있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명절이 지나고 또 일상생활 이제 사회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할 겁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를 가게 되죠.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일 기쁨의 삶을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삶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오 주님 내가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쁜 삶을 사용하였소서 내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영혼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모든 불평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두려움을 쫓아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 모든 삶을 지켜나가 주신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아버지 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늘상의 재단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나라에 말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 복음의 씨앗들이 생명 옷꽃 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당하네요. 주님 나라 임할 때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성당하네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내 힘을 쓰인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위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 그들의 사업과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애들과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또 멀리 타고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